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시리즈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중에 핵심적인 요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에 의한 삶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한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분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이거나 완전히 왜곡된 분인 거죠.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은 반박해야 될 수 없는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날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완전히 이해가 또 달라지는 거죠. 첫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감화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소위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대의임령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럼 어디에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까?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 말은 이게 단수, 복수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과 주세요 그러지 사과 하나 주세요, 사과 덜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하죠. 헬라어도 단수, 복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오는데, 이분이 각기 다른 세 분이라면 뭐라고 되어야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각기 다른 분이니까. 이름이란 단어가 복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온 다음에 이름이 하나 단수입니다. 이름으로. 이걸 보면 이 세 분이 한 분인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큰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혹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라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필수입니다.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 하나만 하죠. 아니,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죠. 말 하나만 하죠. 근데 말 하나만 한 이 기본적인 얘기를 왜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전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그러니까 ABCD로 말하면 A에 해당하는 건데 A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BC가 되겠어요? A가 안 돼 있는데. 1 더하기 1은 2, 이게 안 돼 있는데 500 곱하기 300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함수는 말할 것도 없고 1 더하기 1이 안 돼 있는데.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올라가라 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지만 나는 안 가겠다, 이 말을 그 33장에 보면 내 임재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사막에 있게 해달라고, 차라리 그 적과 그르는 가나안 땅, 그 원수에 대한 모든 승리, 천사의 능력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소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분의 부흥의 책에서 출애굽기 33장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 너희 혼자만 가거라,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임재가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가 거기 임하기 원하시고요, 그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한량없는 기쁨 되기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라고 아주 귀한 분이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길들어지지 않는 사자에 비유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원하되 마치 애완고양이처럼 길들여서 우리 품에 우리가 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C.S. 루이스가 잘 표현한 것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러 오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서 그분은 순식간에 우리를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성령님께 혹은 예수님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이 오늘날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의해 혹은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데 주님이 아니라고 해서 내려놓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이 어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기에 여러분이 기꺼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정한 것이, 붙든 것이, 그것이 몇 년 전이었습니까?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계획을 따라, 우리가 세운 목표를 따라 우리의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에서 말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마치 성령님을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전혀 주님의 통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떠냐고요? 오늘 기본적인 얘기 나누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요, 아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저는 이게 연결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주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데. 네 번째,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포함되겠어요?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자녀의 한 가지 특징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4절만 하더라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그 앞뒤에 보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저의 인도를 따른다면, 제 말을 안 듣거나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제 인도를 따르겠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제가 양육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나눴었는데, 그분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Spiritual leadership is moving people onto God's agenda. 하나님의 아젠다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로 리더십의 대가라고 말하는 플로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오늘날 영향력이라고 다 받아들여지겠는데, 무엇을 향해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것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영적 리더십 책이 출판되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 상원에서는 상원 의원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했고요.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안에 드는 크리스천 CEO들이 정기적으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과 함께 그 책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책이 여러 나라마다 번역되면서 미국, 남아공, 필리핀 등지에서 신학교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데서 읽은 게 선교 정책 자체가 그 책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됐다고,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이 이렇게 출판되고 난 뒤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책 증보판이 나왔거든요. 그 증보판 서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나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왔답니다. 그에게. 그 질문 중에 공통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것이란 말을 이해하겠는데, 영향력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아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헨리 블랙가비는 다니엘과 요셉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게 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포함하고, 영향력만 아니라 이게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열매로 검증돼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젠다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다 설명하는 거죠. 다 옳고 다 중요하고 다 핵심적이고 다 귀한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느냐는 거죠. 이 질문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영적 리더십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질문들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 두란노에서 번역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그게 서문에 있어요. 영적 리더십 증보판 서문에. 그만큼 오늘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구체적인 개인적인 인도를 받는 것에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연히 여기에는 분별이 전제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분별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 유럽에까지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는 최소한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간 바울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확립된 하나의 패턴을 따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아도 알 수 있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했습니다.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나와 그 옆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주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결국 고린도 전후서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그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했다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안 세워졌을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그 네 가지, 그것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꼭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기본적인데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전혀 그 삶을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첫 번째는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성령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여기 당연히 분별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개요만 살펴보고 넘어갔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성령의 한 삶에 딱 들어오면서 주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씩 살펴보게 하세요. 저는 오늘도 보아도 할 수 있듯이 그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너무나 옆으로 가버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마저도 대다수 성도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서기 위해,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 성령이 없는 말씀은 문자에 불과하고요, 말씀에 있는 성령은 신비주의에 불과하고요. 둘이 철저하게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더 그 삶을 살기를, 또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배우고 자라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